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 부활절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직 마이크를 조정하다 보니까 좀 하우링이나 이런 게 좀 생기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하우링이 좀 많이 생기니까요.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 찾는 시간에 이렇게 좀 띄워줄 겁니다. 일단 본문은 성경을 먼저 찾으시고 나머지 성경들은 좀 이렇게 PPT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고요. 이것도 준비했구나. 자, 잠시만요.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일어나기 한 4월 전에 젊은 사형수가 한 명 이렇게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매달려서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젊은 사형수는 살아생전에 대단한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병자를 치유하고 세리나 이런 죄인들을 끌어안고 또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등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분 보통 분이 아닌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까지 자아냈었습니다. 대단한 뭔가를 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주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큰 일인데요. 로마의 법을 통해서 십자가형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형수란 얘기예요.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했던 젊은 이 분이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이 말은 사실은 유대교 입장에서도 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네.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네. 그리고 로마 입장에서도 법으로 사형 집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분이 뭔가를 하겠네.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네. 저렇게 기도하면 없던 빵도 생기고 이렇게 물고기도 생기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낫게 하실 분이니 저분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 민족을 전 세계 열방을 살리는 민족으로 또 로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겠네. 이런 기대에 부풀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끝났구나.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 불과 3일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얘기하자면 이 주일날 아침에 오늘 이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잠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렇게 분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을 파고 앞에 이제 돌문으로 막는 식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문을, 그 엄청난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너무 많은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 사람이 혹시 부활을 진짜로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 거짓말할 수 있으니 아예 군병들이 몇 팀이 조를 짜고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지키던 자들이 그 된 일을 보고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그 무덤을 찾으러 간 그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계셨을 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들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자들에게. 그 여자들이 이 말을 받았을 때 지금 천사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큰 두려움과 큰 기쁨이 교차합니다. 큰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어요. 막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이제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구상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꽤 있고요.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죽었다가 일어났던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죽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 이걸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뭐냐면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다는 거죠. 근데 그냥 부활 사건 자체만 해도 놀라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몇 구절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생전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냐? 죽으려고 왔다.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 너희의 죄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죄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 죄 없는 자가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면 이 사람의 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런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법이 있었는데요. 이 제사를 지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지은 만큼의 동물을 데리고 와요. 동물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면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 앞에 이 죄 지은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오는데 이 조건이 뭐냐면 이 양이나 염소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죄를 안수합니다. 인수인계한다고 이렇게 넘겨줘요.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 앞에서 이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고 이 동물의 흠없음이 이 사람에게 전가되는 치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치환되는. 그래서 백성의 그 죄가 단회적이지만 제사 지내고 또 죄를 범하면 또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벌어진 게 뭐냐면 피제사 드릴 때 치환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누군가 오실 것인데 죄 없는 어떤 분이 오실 것인데 그 죄 없는 분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되고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이분의 흠 없음이, 죄 없음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계속 얘기를 해오셨습니다. 드디어 그 제물로 내가 왔다라고 살아생전에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도 살아계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살아계실 때 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내가 너희에게 부활을 줄 수 있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이거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행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란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살아있을 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든지 죄송하지만 아주 젊은데 정말 불쌍하게 일찍 정신병이 심각하게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를 계속 해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은 더 좀 직접적인 말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올라가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잡힐 거고, 그리고 고난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에요. 덜 죽었다가 깨어난 게 아니에요. 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과연 그가 누구지? 그러니까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 많지만 부활이 의미하는 가장 큰 바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계실 때도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한 이분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하시기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뭘 얘기하냐면 부활하신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얘기입니다. 이분 하나님이네 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 조금 비슷하게 얘기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부활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는 동안 문제입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의 문제부터, 젊었을 때는 젊은 문제,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그 위에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수많은 인생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의 근원입니다.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마치 사랑스러운 부모님이 아이를 낳은 것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딴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 사실 끔찍하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갓난아기가 만약 부모를 잃어버렸다. 그날로 끝인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오는 것은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이신 그분과 끊어졌기 때문에 왔습니다. 왜 끊어졌냐고 얘기할 때 성경은 그건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죄의 배경에 뭐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력이 있대요. 성경은 그것을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사실은 그냥 문제 해결 때문에 발버둥 치지만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원인을 모르고 삽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자세하게 보면 이 세 가지 때문이었어요.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왔는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행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내가 지은 잘못된 증거 이렇게 상쇄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에 관한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죄를 해결하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사단을 이기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하는 건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을 목격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셨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셨네. 그 부활을 목격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 부활하신 이분 하나님이네. 이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그 그리스도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조금 더 쉬운 말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그 사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체의 몸으로 사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부활 사건도 놀랍지만 부활하신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저분이 하나님이네. 저분이 그리스도네. 저분이 구원자시네. 이렇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는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성경 구절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시구나. 이 여인들이 먼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너무 여러분, 천사를 직접 만나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너무나 무섭지만 그 천사가 전해준 그 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이 말에 뭘 깨닫게 되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말은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사람이 언제부터 급격하게 바뀌냐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었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한 명 한 명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불과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한 그 사실이 자기하고 연합이 되어서 자기 미래로 보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나도 저렇게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평생 죽음에 매여 있는데 그걸 넘어서게 되었고 죽음 너머의 세상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피해 다녔던 사람들이 죽음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들이 순교를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부활 사건이 이 시의 전부를 바꿔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시면 부활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부활이 유일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우리 전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모습만 잠시 얘기를 좀 하면, 이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사도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밑에 제자들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울 때에 그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그 사람, 그걸 정언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사도 중에 한 명으로 충원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2장 32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일어나서 한 번의 메시지를 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알잖아. 너희 며칠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너희가 다 봤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메시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정치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 공의 앞에, 그 재판장 같은 그 공의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더 이상 이들에게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것도 놀라운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그냥 온몸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겨우 죽음에 매여있던 그들의 인생이 일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이 부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요 구절 읽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이라고 한 것은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죽음에 매여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힘들다 하면 좋은데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아파서 죽겠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아파서 실제로 죽으면 어떠지? 이런 죽음이 깔려 있어요. 이게 깔려 있다고요. 어려워서 죽겠네. 근데 조금 정세가 심해지면 너무 좋아서 죽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이 배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둥바둥 우리가 돈을 벌까요? 왜 이렇게 아둥바둥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 배경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그 배경에 아주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죽음에 다 매여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이 그 구절인데요.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으며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 놓아주려 하십니다. 일평생 우리는 그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고요. 이 죽음의 종로를 하고 있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음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뜨리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분에게 있었던 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 평생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 죽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게 우리는 전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전부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 죽음과 같은 공포를 이겨내야 되니까 남들 모르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돈을 하동바둑 모으지 않습니까? 어떻든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자기 자리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내 새끼를 어떻게든, 내 가족을 어떻게든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려고.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듯이 그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한 그 사실은 죽음 너머에 뭔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네? 죽음 위에 뭔가 새로운 삶이 존재하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이,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 라고 하는 사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지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부활은 뭘 얘기하냐면 죽음을 죽음시킨 사건, 사망을 사망시킨 사건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건,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건, 죽음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건. 그래서 이 세상 아니고 저 세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이긴 사건, 다른 말로 생명이 이긴 사건이고요.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길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그냥 짧은 연극일 뿐이에요. 찰나입니다. 이 찰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가는데, 착한 행동, 나쁜 행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가 해결받으면 천국 가고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해결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역사를 뚫고 그 영원이신 그 주님이 한계에 부딪히고 그 창조주이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도대체 내가 뭔데요?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참 잘 안 믿겼어요. 일단은 제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제가 객관적으로 좀 괜찮더라고. 내 주변을 볼 때 나보다 나쁜 놈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죄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 범죄자가 안 속해. 그래서 나는 좀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저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나쁜 생각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이 맞지만, 굳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다지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십니까? 이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사회적인 법으로 별 죄가 아닙니다. 남을 향해서 음흉한 생각을 품거나 아니면 더러운 생각을 품거나, 이거는 사회 질서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영원히 공의롭고 영원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완벽한 깨끗한 거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죄입니다. 아주 사소한 죄가 있더라도 그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요.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 짓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이 그분의 자녀이거든요. 새끼 잃은 짐승을 혹시 보셨습니까? 새끼 잃은 개나 새끼 잃은 고양이나 새끼 잃은 사자를 보셨습니까?
이 새끼 잃은 짐승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자녀인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분을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의 치루신 대가는 이겁니다. 제가 이게 부딪히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이게 부딪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데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삼류소설이라고 해도 그게 삼류소설이라고 해도 우리는 믿고 싶을 겁니다.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그냥 소설이라고 해도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창조주가 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그런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게 소설이라도 우리는 믿을만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망을 이긴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이긴 사건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기신 사건입니다. 사망을 이긴 사건이며 마귀를 이긴 사건이며 사랑이 이긴 사건이며 진리가 승리한 사건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PPT 띄워주세요. 이사야 25장 8절 안 넘어가나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우리 주님이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님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알리는 바는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야. 죽음 위에 새로운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 이렇게 새 생명을 네가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분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그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고 우리 때문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하신 일이 내가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내 것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성경 구절이 많긴 합니다. 한 두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잠자는 자들이 많이 열매를 맺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분의 부활을 내가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 미래는 그의 부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한계 사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잘하는 일도 있었고 뭔가 선의를 베풀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폐 끼치는 인생이었어요. 죄 짓는 인생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패끼치고 형제들에게 패끼치고 사람들에게 패끼치고 사회에 패를 끼치고 자연에 패를 끼치고 이게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좀 괜찮은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찾아볼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받은 선물이 훨씬 큽니다. 은혜가 훨씬 큽니다. 사실 우리라고 하는 이 인생 별로 가치가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땐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자기 동급생들 안에서는 막 비교를 받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그냥 볼품없는 인생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비교가 있잖아요. 누가 잘생겼다, 누가 뭐 공부를 잘한다, 안에서는 비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서로 평가를 할지 모르겠지만 자녀의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베끼치는 인생이고 죄를 지은 인생이고 죄의 결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극진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부활하셨구나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깨닫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미래가 되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렇게 되겠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뭔가 소망하는 바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소망을 이뤘을 때 그게 별거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좋은 집을 얻고자 오랫동안 수고해서 좋은 집을 얻었지만 기쁨이 잠시일 겁니다. 좀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될 줄 알고 좋은 사람을 찾아서 결혼했는데 그게 보니까 그만해. AS도 안 되고 이렇게 고칠 수도 없고 그만해. 이 사람들 만나보면 알잖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무한 기쁨이지만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주 표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왼수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대단한 소망이 온 것 같은데 그 소망을 잡아보면 그게 그냥 빠져나간 모래알이라고 우리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진정한 소망이 사실은 없어요, 이 땅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 영원한 눈물이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다. 내 모든 이 죄성이 사라지고 이 더러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깨끗해져서 다시는 죽지 않을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부활 사건은 그와 같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 부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이 자기 것이면 그 예수의 부활이 내 것이라고 믿으시면 우리는 오늘도 사도들처럼 살 겁니다. 이런 부활은 그냥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활은 오늘도 나를 살아가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그 부활은 내일의 우리의 소망이면서 성취가 그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자기 것이 되어졌을 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젊은 사형수 그 양반이 그냥 그 양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지고 그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내 미래라고 믿어지면 죽음을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턱없는 SF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이 간단한 진리.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이게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에 내가 진실로 이게 믿어져서 아멘이라고 하면 더 이상 옛날같이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모든 죽음을 끝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일어난 힘으로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 살아가지만 더 정확하게는 다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세례 예식도 있고 성찬식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매년 이 시간은 돌아오죠. 매년 부활절 예배는 드릴 겁니다. 근데 매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실제로 내 과거를 끝내고 내 오늘을 움직이고 내 미래의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 얘기할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그런 일이 나에게 정말 일어났구나 미소가 지어지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믿을 때 우리 주변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죽었던 모든 것이, 내가 살아났다고 하면 죽었던 모든 것들이, 도무지 절망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바뀌고 다시 살아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